여러분 미국에서 운전들을 많이 해보셨죠?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은 장거리 여행들을 미국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것은 그 중에 먼 중에 하나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열 몇 시간 운전해서 왕복을 20시간 넘게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장거리로 이렇게 먼 여행을 가다가 올 때에 우리가 사는 펜실베니아 주를 들어서게 되면 사인판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Welcome to Pennsylvania라고. 그때로부터도 1시간은 더 운전해야 집에 들어오지만, 그래도 왠지 펜실베니아 땅에 들어왔다는 안도감만 가져도 이제 다 왔구나 하는 평안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 세계가 주어지는 평안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세계 속에 우리가 살면 이런 안심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세계로 초대하시면서 Welcome to my world, 내 세계로 들어오라, 초대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세계의 첫 번째는 긍휼의 세계로 초대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3편과 121편이 비슷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고, 오늘 시편 1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두고 하나는 주를 향하여 눈을 들은,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인가, 아니면 121편의 저자는 123편의 시인보다는 조금 믿음이 덜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121편의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한 것은 그 배경을 조금 알면 이것도 참 은혜로운 고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이제 자기 사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있습니다. 아주 백두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쭉 그 위로 올라가 있는 산 언덕에 있는데,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떼약볕을 고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정말 숨이 헉헉 막히고, 마지막 이 오르막길 앞에 딱 섰을 때에 산을 바라보게 되는다. 이 산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 말은 순례하는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도움이 이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시편 123편도 사실은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이나 또는 성전이나 또는 성이 아니라 123편의 시인은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를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 이 표현을 함께 볼 텐데, 특별히 이 시에서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서 뭘 하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참 분석을 좀 해보면 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바라보다, 눈을 들다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오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3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성경 퀴즈에 대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3번이냐 4번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이 나온다, 반복돼서 나온다,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눈을 들어, 그리고 긍휼을 바라보는 이 시.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함으로써 마지막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울 만큼이나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 의미는 그냥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좀 구체적인 성품이 있는데,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롭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똑같이 자비를 베푸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를 내리시고 믿는 사람의 눈에도 비를 내려주신다 라는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해서 이걸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뭘까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태양과 공기와 물의 혜택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는 그 혜택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택한 백성들에게만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선하심도 넓고 일반적이고 은혜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은총이 있고 그 중에 또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큰 범주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주제를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선하심과 은혜로우심도 참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만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한 신학자 또는 목사님의 설명을 좀 소개를 제가 오늘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분의 일본의 내용 설명을 조금 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의미와 은혜를 넘어선 이 긍휼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드 핑크라는, 그야말로 핑크색 할 때 그 핑크 맞습니다. 그 핑크 목사님, 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은혜는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덜어주려는 하나님의 기꺼운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죄를 전제로 한다. 확실히 이제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식 사고가 좀 달라서 뭐 말이 복잡하네. 좋은 말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할 때 은혜는 어떤 뜻이냐? 타락한 피조물들인 우리들의 비참함.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지옥 가는 비참함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타락한 자들, 범죄한 자들이 당하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노라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 핑크 목사님이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 타락한 피조물들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을 덜어주고 또는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기꺼운 성향. 이 기껍다는 말은 표준말 맞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할 때 어떤 성품을 가진 계신 분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내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건져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비참함에서 우리를 좀 덜어주시고 그 비참함을 좀 감소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성향? 기꺼운 성향,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게 뭐다?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꺼운 건지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연히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도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병든 자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 죄를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고 죄를 다 지어 보셨죠? 다 죄인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전제로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가정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딸이 하나요, 아들이 둘이라. 그런데 큰아들인 둘째 아이가 약간의 어려움을 학창 시절에 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 했더랬습니다. 그건 한 6년 정도를. 이 아이가 대학 3학년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기독 학생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자기에게는 너무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자기의 죄가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중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가 탁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이걸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방황과 모든 염려가, 괴로움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분을 내려놓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가 필요한 자입니까? 죄인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은혜 참 좋죠? 근데 오늘 주제는 은혜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실 때에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성품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오늘 핑크빛으로 기록되어 있는 은혜롭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주제가 되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이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하나니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또 긍휼이라고 번역할, 이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서 나타나서 제가 괄호 안에 이 은혜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것이 긍휼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스라엘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말씀 다음에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불쌍히 여기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이고 성경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지, 세상에서는 뭐 불쌍히 여긴다 정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지 긍휼을 뭐 잘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사랑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자비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로 이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 은혜를 넘어서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일 예배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이 한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한자이죠. 긍자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고 휼자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한자를 겹쳐가지고 강조한 거죠. 불쌍히 여기고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 한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긍자와 휼자가 사실 각각 다른 단어 네 자로 두 자씩 묶어져 가지고요. 긍자는 지금이라는 금자에 앞에다가 창을 뜻하는 모라는 창모가 들어요. 창이 지금, 이게 긍이라는 뜻입니다. 창이 지금. 휼은 마음심의 피혈입니다. 그래서 여기 휼로 발음이 된 한국말로는 그게 뭘까요? 심장에 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좀 과장되고 너무 자기식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표현을 이들이 뭐 성경을 알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들이 글자를 만들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할 때에 창과 심장과 피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무슨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는 거,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자만 가지고 말하니까 너무 자기식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 재밌고 놀라운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들이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이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스플랑크논. 이건 제가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신 분은 이 단어 기억날 겁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논은 뭐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심장, 신장, 콩팥, 장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에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신체의 장기 중에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 장기를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터져버렸어요. 창에 찔려 터졌지만 예수님의 심장은 사실 누구 때문에 왜 터뜨려졌느냐? 로마 군인의 사망 확인을 위한 창에 찔려서 터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비참함,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의 비참함을 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터져버린 겁니다. 안타까웠어, 불쌍했어, 견딜 수가 없었어.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이게 긍휼이고, 이게 스플랑크논이고, 스플랑크논이 터져버린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심장이 왜 터져버렸을까? 창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진한 사랑이 애간장을 녹이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당하는 수많은 염려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남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내 아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흐느끼고 내일 아침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내 아이를 볼 때 부모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부모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분의 심장은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말씀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정말로 불쌍했어. 남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고통이 내 아이의 고통,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고스란히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심장 터지는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심장 터지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그들에게 정말 가슴이 아파서 터져버리는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과장되고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가슴 아파함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적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직은 서른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죠.
그죠?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뭐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그럴 때 주님이 심장이 터지는 고통으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긍휼이 많으시다 하는 성경 구절 몇 곳을 더 소개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종종 축도를 할 때에 강복 선언의 문구로도 사용하는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 그 구절 중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우시며 라는 단어도 역시 뭘까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정확한 단어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가슴 터지는 아픔이 아니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남이 힘들어하는 그 아픔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문제나 내 자식 문제, 내 가족 문제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피 한 번 안 섞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한 마음을 주신다는 게 아니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사 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심장 터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 그분의 성품 중에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다. 이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옛날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개역 개정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동정이라는 단어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체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 영어 성경은 NIV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는 어떤 분이냐?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터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터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더럽다고 해가지고 손을 대시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대심 이야기, 터치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문둥병자가 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온몸이 헐어서 고름이 있고 진물이 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에 손을 대고 잡으면, 그의 팔뚝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잘못된 냄새나는 액체들이 예수님의 손에
타고 들어와서 어쩌면 소매 안으로 팔뚝으로 뚝뚝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귀찮아서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그 문둥병자의 고름을 자기 손에 묻히지 않으면 그분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못 고칠까요?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하신 주님, 말씀만 해도 되지만 그 상처난 사람의 몸뿐 아니라 이 병으로 평생을 앓았을 마음의 아픔을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고 손을 대시고, 손 대시는 수고를 그분은 하지 않으셨다. 손을 대시고 고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는 말씀 한마디면 당장 무덤의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올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왜 우셨을까요?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인생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세상에 고아처럼 살았던 3남매 중에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두 여동생이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울까.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당하는 마음의 아픔을 생각할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과 문둥병자에게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또 하나의 특화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랑할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깨어져 버린 나의 모든 삶, 누가 봐도 조롱당하고 누가 봐도 멸시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나지 못한 사람, 가진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삶을 얘기할 때 나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천한 인생들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멀리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 월드라는 것이 있죠. 다녀와 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안 가도 되십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근데 너무 어릴 때 데려가가지고 애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서. 근데 거기 보면은 꿈과 환상의 세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무슨 롯데월드가 있나 아니면 에버랜드는 뭐랍니까? 뭔가 뭐와 뭐의 모험의 세계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꿈과 환상이 있고 모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곳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이 있는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로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세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세계로 들어와라, Welcome to my world라고, 내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 종류의 세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세계로 긍휼의 세계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세계로 지금 초대하십니다. 긍휼, 심장 터지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의 상처에 손을 대시기를 꺼려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세계로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애에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이 긍휼의 세계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심장 터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마음의 상처도 어떤 마음의 조롱과 멸시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에서 한 분도 탈락하지 말고 이 은혜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